시면은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는 수종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수종듭니까? 주인을 수종드는 종입니다. 청지기의 범인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일꾼들을 세워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운 이유는 종이 되어 땀을 흘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각각 평신도 성도들로 부름을 받는데, 또 각 기관으로 들어가는 임원이, 또 기관 안에서 부서가, 이렇게 세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들을 도맡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축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초에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 한 모퉁이의 기둥이 되고, 성전 한 모퉁이의 기둥축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간에, 어떤 때는요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우리가 주방에 가면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모양새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각각 쓰임을 받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만 결국은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방에 가면 음식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진상을 준비합니다만, 다 각각 그 기준이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그래서 그 역할과 결과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든지 간에 아멘, 아멘.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양마교회가 골고루 청지기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아직 이 청지기론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호흡이 정지되지 않고 숨을 쉬고 역동적으로 일하여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냥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 왜 선한 청지기라고 붙였을까요? 똑같은 청지기 같은데 어떤 청지기는 불량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량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그 심부름에 순종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고, 어떤 아들은 저 못할 것 같은데요, 힘이 붙이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하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명령을 하신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내게 일을 맡겨주신 분은 내 삶의 주인격인 아주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나중에 결산의 그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좀 불순종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참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정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하고 했던 그 사람은요, 오긴 왔는데 아무런 결과물도 가지지 않고 왔어요. 아니 나하고 약속한 거 어떻게 하고 그렇게 빈손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참 아버지가 생각할 때 황당했죠. 주인이 생각할 때 참 마음 아팠죠. 여러분, 그래서 후자에 못하겠다고 했다가 순종한 청지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가리켰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조상적부터 죄를 범했던 이방인들,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방인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상황도 주어지지 않은 버림자의 방불한 이방인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받자마자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흘리듯이 던져줬는데 그 복음을 받자마자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같은 자도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조상적부터 믿음을 갖지 않았어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복음을 받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근동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도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12제자가 나가서 증거하며,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증거하며 아멘 아멘 하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 여러분, 명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본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닌데, 마치요 참 버림자 같은 그런 취급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 취급처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래도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의 소망을 갖겠느냐. 여러분, 여인이 사모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찌꺼기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마음껏 주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도 그 여인에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왔는데 그 인근 근동에 정말 미개인과 같은 버림받은 자의 방불한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선한 청지기, 불량한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잘해야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충한 자가 되면 진짜 불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 불량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불량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왼편에 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량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음식을 나눠주실 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 먹으면서 죽도록 주님을 따르라고 충성 맹세했던 사람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바라바를 위해 살리라고 했습니까?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저들이 볼 때는 바라바 같은 강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에도 항거하고 칼을 빼들고 나가서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누군가 좀 용맹스럽게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요, 오히려 용서하라고 그러고 덮으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유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바라바 같은 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짧아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선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끝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언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저가 주님을 3번씩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불충한 자였음을 돌이켜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웠는데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도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니까요, 정말 명언과 같은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불충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화교회에 주신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성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요동치며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래서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결된 사람이 됐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만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니까 때가 묻어 있어요. 우리 속심령을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묵은 찌꺼기 쓴뿌리와 같은 것이 있으면 첫날 만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여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문제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 줄기가 잡히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는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 때문입니까? 8절의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묵은 찌꺼기 쓴뿌리를 다 빼내고 새 심령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마음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기도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들으십니다. 얼굴 돌리셨던 그분이 고개를 돌리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물붓듯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 속에 정한 심령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 예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왜 앉아있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야. 내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참 개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껄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힐 만한 그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푸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 나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후미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다 뺄 것은 빼고 담아야 될 것이 있으면 새롭게 담고 씻어야 될 것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고 태워야 될 것이 있으면 태워버리고 묻어야 될 것이 있으면 땅을 파고 거기에다 묻고 야곱이 또 문제가 발생하고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영음을
야곱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우상단지를 전부 다 긁어내가지고 호주머니 있는 걸, 집안에 감추어 있는 것 다 끌어다가 상수나무 밑에다가요 땅을 파고 거기다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이것에 손대지 않겠다는 소원입니다. 선언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주여 이제 이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죽었습니다. 이 생의 자랑도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결단인데 야곱이 큰 마음 먹고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7절 후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이 주신 신실한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풀어지지 않을 거 없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치유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가 그늘하래. 그래서 야곱이 상수리나무 밑을 파고서 우상단지를 갖다 다 묻었던 것은 여러분, 마치 십자가 골고다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맡기고 새로운 마음, 신령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진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성령 안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로 봉사하고 또 손발로 그냥 몸으로 봉사하고 또 마음을 다해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봉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봉사. 힘이 있는 장사들은요 더 많은 일을 해도요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많은 부담된 일을 하려고 하면 몸살이 나거나 때로는요 생활에 상당 부분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그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내놓으라고 모세가 명령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참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금은 보화, 폐물들, 귀한 귀중품들은 다 싸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자원해서 여기에 내어놓아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고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는 가져와도 쓰임새 선용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는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칠 만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모세가 보니까 차고 넘쳐요. 그만 가져와 이젠 됐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으로 너희의 정성을 너희의 헌물을 다 받으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버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무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구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원 문제 해결됩니다. 요즘 겨울 지나면서 이렇게 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엄청 된다고,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비 비용 폭탄이 내린다 해가지고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 지역이 올겨울 큰일 났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고 자원을 갖다 탁 막아버리고,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적지 않게 자원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데 전쟁통에 참 극심한 고통이 주어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100이면 한 50 정도만 들어가고 50 정도는 전략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여름 가뭄에 참 저수지도 바짝바짝 마르고 논밭도 말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비 좀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끌어다가 쓰는데 관정을 파고 어디서든지 물을 끌어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열어주시면요, 그냥 몇 시간만 비를 내려주시면요, 그냥 몇 달 동안 적어도 최소 1년 안에는 걱정 없이 저수지도 물이 가득 채워지고 댐도 물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큰 손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모든 문제가 얼마나 바쁘면요, 급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지기가 서로 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능력의 권세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를 길 가는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훈훈한 훈풍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옷을 벗기려고 해도 몸만 움츠리지 옷을 벗기지 못했는데, 햇빛이 내리쬐고 쨍쨍 더위가 가속되니까 나그네가 알아서 겉옷을 벗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잘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잘하지만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지기가 가진 게 누구 겁니까? 청지기가 가진 건 주인의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청지기는 그 의미가 상실된 겁니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품삯을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등등등등 청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죠. 오후 5시에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제 오후 6시면 일이 끝나요. 1시간 전에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후
이제 1시간 남기고 온 사람까지 품삯을 쭉 나눠주는데 똑같이 품삯을 주시네요.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일을 시킨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들하고도 한 데나로 약속했잖아.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가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야. 여러분, 이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게 맡겨준 거,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거 깨달은 지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값을 지불하고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오는지, 그 핍박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감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붙잡혀서 갑니다. 그런데 여타 그래도 지도자급에 속한 동역자들이 당신이라도 피해요. 당신이라도 후일을 도모해야죠. 당신마저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피할 길을 내줬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막 보신 분이 지나가시죠.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쪽으로 가시지?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피하고 살기 위해서 뒤돌아서서 다른 제자들 다 버리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왔던 바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불렀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주님?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버린 그 십자가, 내려놓은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네가 내려놨잖아. 너 살기 위해서 네 십자가 내려놓고 왔잖아. 내가 그거 지러 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콰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예수님 그 말씀에 전에 내려온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대 내려온 구전을 통해서 전에 내려온 역사 사료에 의하면 베드로가 통곡했죠. 주님, 제가 또 십자가를 버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님 마음을, 주님 마음을 아프게 싸우니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진해서 잡혀가지고, 나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요, 나는 제자 중에 수제자요, 나도 같이 순교하겠으니 나도 죽여달라고, 나도 저 사람들과 한 패거리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올 터인데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소.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 주여 내가 청지기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게 호흡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철들었잖아요. 왜 철들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산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명예도 권세도 내 삶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 진정한 청직인데, 마치 내 것처럼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추워도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없고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정말 따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채찍질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갖고 충성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충한데 충성되다고 말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같이 온유하고 모세같이 충성한 사람 봤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어떻게 감동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자기에게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가지고 때로는 사자와 곰과 몸을 던져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야, 저놈 봐라, 싹이 있구나.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너에게 좀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정말 일꾼 될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날도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고 한 달을 넘겨가며 이제 2월을 맞이하는 이 전환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이전에 하지 못했던 30년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 조금 집약해서라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낯을 펴국으로 향하여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인생 80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야,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는요, 덤으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사역을 감당할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한 청직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다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신기를 맡은 마바 계신 소리를 맡은 신기를 맡은 마바 계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건강도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하루기로 같은 마바 계신 이기로 같은 마바 계신
소리를 밖에 마마 계시는 나도 밖에 계시는 밖에 마마 밖에 계시는 밖에 계시는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소리를 밖에 마마 계시는 밖에 마마 계시는 밖에 우리를 밖에 니를 밖에 마마 밖에 밖에 마마 밖에 밖에 마마 밖에 계시는 소리를 맡은 일 맡은 마마 되시는 소리를 맡은 마마 되시는 것 되시는 우리를 맡은 일을 맡은 마마 되시는 것 되시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의 권세로 소리를 하마게 시기를 우리를 마마게 시기를 마게 시기를 하마게 개로를 마게 시기를 마게 개로 마게 시기를 마게 시기를 소리를 마게 니를 마게 마게 시기를 마게 소리를 마게 마게 시기를 마게 마게 시기를 마게 마게 시기를 마게 우리를 마게 내려 마게 시기를 우리를 맡아 내려놓은 것들 마마게 내려놓은 것들 우리를 맡아 내려놓은 것들 마마게 내시는 아버지 소리를 받으시오 소리를 받은 마마게 시기를 마게 소리를 받은 게를 받은 마마게 내려 마게 시기를 마게 소리를 받은 게를 받은 마마게 내려 마게 마마게 시기를 마게 소리를 받은 게를 받은 마마게 영광 이 재단 위에 소마게 니를 마게 마마게 시기를 마게 소리를 받은 니를 마게 마마게 시기를 마게 소리를 받은 니를 마게 마마게 시기를 소리를 받은 니를 마게 마마게 기관장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남전도의 소리 원사리 중고등부 신학교 청년도 예수 찬양 선기란 여 찬양대기 사리를 맡을 마크마 계십니다. 진자가 완전히 이 맡은 종들에게 능력을 주고 임력관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영병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충명으로 역사합니다. 소리를 맡은 마마게 신기를 맡은 마마게 소리를 맡은 니를 맡은 마마게 신기를
가만히 와서 이리 와서 마다 계시는 샤리를 와서 내려다 와서 내려 와서 마마가 이리를 와서 와주시는 너는 내게 내가 네 영당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니